근데 121편 이 말씀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왔는데 성전에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성전에 도대체 우리 왜 올라갈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올라가지 않죠. 잠까지 자지 못하면서까지 우리 올라오는데, 근데 이 시편 기자의 말씀에는 왜 올라갔을까? 그리고 올라갈 때 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 했더니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누가 가자고 해서 등 밀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12살 될 때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엄마 그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갈 때 좋아서 랄랄라 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너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자 할 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 남아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에 한번 가려면은 집에 가기 싫어, 이 성전이 정말 내 집보다 더 좋아,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하고 입 맞추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하고 뽀뽀해야지. 네. 더 좋은 표현이, 그렇게 우리 친근감 있게 정말 주님의 전을 찾는 것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 교회에 남아있을 때, 성전에 남았을 때 부모님이 하룻길을 갔다 그랬어요. 가다 보니까 아이가 없네? 어디 갔지? 다시 찾아서 성전에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하고 오던 길을 되짚어보면서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 길을 3일을 걸렸다 그랬어요.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룻길이었지만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는 시간은 3일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찾다 보니까 어디서 만나? 성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성전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기뻐서 내가 주의 전에 와야지, 그 기쁨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회복은 근데 3배나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복이라고 시편 7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그 다음에 보니까 성전에 그러면 또 왜 올라갔을까? 네. 성전에 감사로 올라갔다라고 그래요. 4절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네. 우리가 그냥 올라가시고 그냥 기뻐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 시편 기자도 지금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뻐하였지만 또 뭔데 전례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정말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황이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게 정말 너무 아픔이 있고 내게 슬픔이 닥치고 내게 고통이 있고 거기에 무슨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이거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고 나에게 고통이 왔고 나에게 아픔이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좀 길 수가 있어요. 회복의 시간이 길 수도 있고, 감사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는 나중에 정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전례대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딱 새 절기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야 됐어요.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기억하면서 6월절 때 반드시 어디에 있던지 간에 성전을 찾아서, 그 시간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들 모여들어서 성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한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내가 그 율법을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이 고백이 담긴 그 오순절을 기념하여서 또 그때도 반드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안에는 한 해에 풍성하게 추수를 하는 걸 감사합니다라는 초막절 때 성전에 올라갔어요. 우리도 추수감사를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러죠. 근데 이 오순절 7절은 맥주감사절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 별로 기억 속에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만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는데, 우리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디모데전서에 말인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세리인 죄인처럼 내가 말씀대로 붙들고 살고자 하지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자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사하는 조건이, 내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지킬 수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정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감사를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7절을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요?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드리면은 왠지 뭔가 찝찝하고 그냥 가기 그러니까 놀러를 가더라도 우리 주일날 교회 갔다가 그리고 놀러를 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근데 이 새벽 민망에 주일전에 온 것만인데, 그래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고 그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그래요. 우리도 정말 하루의 삶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를 해서 그 첫 시간에서 오늘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내 마음에 정말 참된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성전에를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첫 번에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에게 평안할 자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무거운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근심 걱정이 보면은 문제덩어리 많을 것 같은데 보면 너무너무 평안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러면 제가 그래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하다. 분명히 걱정거리인데 이 걱정거리가 걱정거리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감사를 하고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그 평안 위에서 교회를 성전에 올라갔다는데 오늘도 우리도 그 평안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전에 올라온 적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도 평안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 형통하리로다. 예. 형통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거야. 우리는 형통이라는 거는 무엇이 형통일까? 내가 잘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할 때 문제가 그냥 다 해결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은 형통이 뭐랬어? 참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까지 가고 보면은 무엇이 형통해요? 아무것도 형통 아니지만 그러나 요셉은 형통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형통할 것일까? 형통이라는 건 여기서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지금 상황, 현실에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현실은 정말 답답한 것 같고 현실은 문제덩어리고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 구름이 걷혔을 때 이 구름이 언젠가는 걷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터널 안을 지나갔더라도 터널 안에 있지만 언젠가 터널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 터널 안에 있는 시간은 잠시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먼저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자 사막길도 걷게 하시고 터널 안도 지나가게 하시고 그 구름 밑으로 지나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만남으로써 정말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너 한 사람만 이제 평안해지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이니까 이제 무엇을 해요? 내가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컵에 물이 가득 차고 넘쳐야만이 흘러서 그 옆에 땅을 적시고 그곳에서 다시 새싹이 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게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친구, 내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 그 복은 바로 나눠주는 복, 베풀어 주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집을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을 해. 에덴 동산은 그런데 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잖아. 에덴 동산이.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가득 차서 그 기쁨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니까 그 주변이 문화가 발전되고 회복이 되고 식물이 자라게 되고 동물이 먹을 것을 먹게 되고 그 주변이 다 잘 살게 되고 다 열매도 맺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내가 누가 돼요? 에덴 동산 같은 자가 되어야 될 때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올라가는 기쁨이 성전 올라가는 것이 기뻐서 올라갔다고 해서 뭐해서 그 기쁨이 차고도 넘침으로 인해서 흘러가야 되죠. 제가 정말 그 기쁨이라는 게 이 뱃속 안에서부터 쫙 끌어오르는 그 기쁨이라는 거를 아는데 그 기쁨이 언제 왔냐면은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믿질 않아서 저희 남편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만 되면 정말 서비스를 기가 막히게 하면서 주일 교회 가자 막 이러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교회 목사님들, 제가 교회 좀 큰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워낙 섬기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부목사님들 그리고 저희 남편이 그래도 좋아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 한 20명씩을 초대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 집에서 제가 손수 음식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식당에서 먹질 않고 집에서 다 먹었잖아요. 집에서 음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 음식을 다 주면서 식사를 다 대접하고 나서 그 목회자들이 다 떠나고 났는데 그리고 잠자려고 다 누웠는데 정말 밑에서부터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요.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건 내가 와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삶으로 연결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나눌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를 매년 그렇게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누구 온대 앞에 그러면 그냥 해드렸는데 그렇게 매년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뭔지 성전에 올라갈 때 기쁨으로 올라간다는 거면 그 기쁨을 주시니까 나도 기뻐요. 근데 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언제나 웃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게 있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 때문에 힘든데 10년 후에 보자. 10년 동안에 우리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 거야. 1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데 그러면서도 누가 보면은 어머 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같대. 그 마음에 왜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그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그렇게 우리는 갈 수 있다. 이것이 곧 뭐냐? 평통이라는 거야. 우리 모두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막 이렇게 무슨 물질이 생겨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그 샘솟는 에덴 동산 갈 때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것과 그 다음에 평안과 형통의 이 복이 오늘 이 새벽에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